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304쪽에 나오는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기의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복음이 복음인지, 왜 기쁜지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윤리적인 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많은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사람의 윤리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까지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푼돈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의가 넘치는 곳에는 썩은 냄새를 내는 교만의 꽃이 피고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는 인간이 서로 과시하고 괴롭히며 권력과 안전을 쟁취하려 싸우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까? 그것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인간적인 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잊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외면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용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간구하신 주님의 나라는 무조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세도 있고 그 은혜를 거두실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왜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찔끔찔끔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당연한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매일같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토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교만에 빠지기가 그렇게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이산의 돌탑처럼 수없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 정도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의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첫 마디를 마가는 요약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처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얘기입니다. 회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은 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그런 사망 진단 선고를 갖다 받고도 이 의사가 제대로 나를 못 봤을 거야, 이 의사가 뭔가 오진했겠지라고 생각하는 환자처럼 자기에게 남은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엉뚱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관심을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유능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용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력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어떤 구구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며 자기는 의롭고 이미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그 종교개혁자, 정확하게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그리고 마틴 루터, 켈빈, 쯔빙글리, 어떤 종교개혁자도 우리 인간은 한 번 용서받으면 다 끝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우리는 참회가 없어도 되고 우리는 늘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호호하하 즐겁게만 지내다가 때 되면은 천국 가는 보험을 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얘기를 종교개혁자들은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마지막 때까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믿을 때, 새신자 교육받을 때 한 번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참회 없는
아주 가볍고 천박한 그런 생활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는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대로 정죄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했죠. 남을 비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비난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했던 그 엄격함을 가지고 우리를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의에 도취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일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은 이런 현대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 영혼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SK 지금 유심칩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SK 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SK 회장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이 정도야 그냥 지나가겠지 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불안하니까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감정들은 우리 영혼에 드리워진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외롭고 또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면은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면 돼요. 위로할 때 그 외로움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남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외로운데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해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외로움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보다 더 밝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하나님의 새빛입니다. 새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랑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행한 세상 속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그것도 말구 위에 누워있는 팔자가 운수가 매우 사나운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굶기도 하시고 그리고 노숙하시기도 하시면서 죄인들을 만나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용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이 그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우리 곁에서 함께 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힘든
인생의 운명,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인생의 불안한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아무 고통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없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기 때문에 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 같은 고통, 인생의 가장 낮고 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깊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은 다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아닙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내 자녀들이 변해서 갑자기 나한테 친절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나는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항상 내게 웃고 그리고 내게 좋은 그런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가 막히게 숨겨진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뒤에서 남의 욕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속일 것 같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하는 일,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숨어서 선한 일을 하든 선한 마음을 품든 아니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든 그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외로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5년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배를 사모해도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봉사를 하고 싶고 천국 가기 전에 선한 일을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제가 5년째 목회를 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젊은 우리 병사들과 20여 년 가까이 군목으로 일하면서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고 병사들은 젊은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오기 때문에 나이 40이 넘어서도 저는 늙지 않고 제일 처음에 입대했던 20대 후반에 그 중위 계급장을 다룬 초임 군종장교, 군종 목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은 그 병사들의 나이에 3배, 많게는 4배까지 많은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때가 있고 언제나 그냥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언제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여러분에게 열린 그 천국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나에게는 몇십 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북에 난 산불을 보십시오. 그 산불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을 떠난 그 이웃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재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죽어간 많은 그 시민들과 군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죄를 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끝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조차 그 신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두 제자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눈이 밝아졌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잇대어서 예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마치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명으로 2000명으로 늘어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표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lift them in our day,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다시 반복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파알라카 버케렙 쉬아님 하이에후, 그런 뜻입니다. 수년 내에 당신의 일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루터역에서는 내가 당신께서 하신 일을 지켜봤습니다, 주여. 그 일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 안에 주님의 일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 한국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부흥이란 말처럼 몇 년 이내에 교인의 숫자가 몇 명으로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긍정적인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옵소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선행이나 덕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나를 징계하시는 중에라도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죄인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히 기쁜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7째 날에 쉬시고 지금도 계속 쉬고 계신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교만하고 포악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진노를 이겼다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기 전에 더 이상 저는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지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지병들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하나의 그 필수품이잖아요. 예,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지병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장 그 노령층들이 두려워하는 치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40대, 50대에 세상을 떠나던 시대에는요,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물론 조발성 치매라고 해가지고 30대에도 치매 증상이 오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치매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야 뇌를 갖다가 오래 쓰고 거기에 독소가 쌓이면서 전두엽의 그 세포들이 괴사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어야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지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지병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롭습니다. 또한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마치 커피 전문점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어서 받은 그 쿠폰, 거기에 도장이 다 채워져서 공짜 커피를 얻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보다 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니, 더 정확하게 기도하자면 하나님, 수년 안에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신 일을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모질고 악한 종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를 받고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의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둡고 그리고 정말 추운 곳에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곳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시고 우리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